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듣고도 그냥 스쳐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슨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 나를 예수의 형상을 이루 하나님 닮은 자로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드리는 자와 앉는 자와 확연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이루어심이 내 안에 있어 내 삶이 그러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대단한 걸 만들어내길 바라는 자보다 작은 것이라도 오늘 내가 한 번 한 말씀을 드러내고 내 삶 속에서 이루고 사는 것이 별걸 다 하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아멘. 353장 찬송가.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하노구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리에 고배로 기울이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노구나.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상정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르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의미하신 몸머리사 이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살기 위하여, 내 주에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노구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 이으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노구나. 나 주 위에 갚은 것
남적을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 숫소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강아지가 주인의 가족 삼아서 불러주고 그에게 생명 주니 그 강아지는 주인에게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그 주인을 위해 사는 강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여 그저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나에게 더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제대로 하라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나를 써주소서. 내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와 연합하는 온전한 침례를 이룬 자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와 침례를 온전히 이룬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빛이 있으니까 그냥 있으니까 예전부터 있던 빛이니까 내게 하나님을 가까이 앉아 되어서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 빛이 안에서만 그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살면 어떤 삶인지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정말 어둠은 떠나가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를 평평케 하는 그런 자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아버지 자금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지켜내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게 되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되는 시도에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지시까지 예수의 길을 갈 수 주시니 있도록 정말 성과신 말씀을 제어하고 신경 받으시며 정말 열림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도록 정말 복이 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빛을 나만 받는 자가 아니라 하시는 뜻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삶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종교에 빠진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비춤을 받은 자임을 실제로 내 삶 속에 깨달아 사망과 저주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이제 살만하고 살 것 같다는
정말 산자의 그 삶의 현상이 내 속에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빛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알고 빛의 소망 속에 영원한 나라를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며 아들과 연합을 이루어 침례를 이룬 자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충용 목사 김선주 사모님 실제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이루기를 합니다. 구약을 3월에 잘 읽어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이용엽 집사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이 어떤 삶인지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는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고 우리에게 빛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의 삶을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와 감사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이룬 자의 삶을 이루어 은혜 위에 은총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양육받아 마침내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그 아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하여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내가 예수의 가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증거들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들려주고 예배할 때 성령으로 깨우쳐 내 삶을 돌이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인데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백성된 도리로서 이 안문 바쳐서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백성의 자세가 우크라이나는 버텨낼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살고자 해서 미리 베네수엘자 그 대통령처럼 전쟁 나라 싹 먼저 빠져나간다면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코미디 출신이라 코미디를 잘하는 건데 그래도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그렇게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을 봅니다. 모든 전쟁 물자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하면 우크라이나 그냥 어른들이 애들을 그냥 갖고 노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죽기 살기로 사는 대드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어떠한 마음 자세들이 있다면 함부로 러시아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어떠한 계기가 만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워서 될 법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지만 내가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과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전쟁 난다. 그럼 다 갈지라도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교회가 어쨌든 그 교회는 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생각해봤어. 백성들이 다 이렇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피난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자들하고 애기들만 가고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크라이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저 나라 우리 버티겠구나 하는 것이 그리고 막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나도 가서 전쟁할 거라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시오니즘처럼 전쟁이 나서 아랍 국가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이스라엘은 애국에 있던 사람들이 막 기화해가지고 전쟁하니까 마음 자세가 이미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것은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막 몇천 명을 이겨버리잖아요. 마음 자세가 한번 틀어지면 전쟁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게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 영화 300이라는 용사 그 보면은 정말 되지도 않죠. 몇십만 하고 싸우는데 300명이 그것을 지켜낸다는 게 있을 수 없지만 결국은 마음 자세에 의해서 300명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300명이 10만하고 싸운다. 그들이 다 죽었더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분을 일으키고 우리도 싸워야 되겠다고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나는 다 떠날지라도 내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것이 어떻게 하면 되어졌다면 그 교회는 정말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별짓거리도. 그러나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이 그 교회에 유익한 자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 떠나감으로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결국 그로 인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리라. 목사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다 떠나게 하고 나는 교회에 저기 있다가 공산당이 내려와서 북한이 우리나라 짓더라고. 나는 저기서 죽어야지. 만약에 여기 있을 때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야지. 내가 가서 막 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어린애들 같은 생각이겠죠. 애들 같은 생각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싸울 수 그래 내 목금 해가지고 싸워서 내가 그냥 전쟁터에 나가 죽으면 얼마나 속 편합니까? 그래도 구차한 육체로 죽는 게 아니고 나이 먹어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절절하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나를 한 모퉁이 지키다가 죽었다. 저 사람은 탄약이라도 나누다 죽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가치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피난 가다 죽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신앙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겨냈다. 멋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겠다. 이게 멋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죽음도 있을 수 있겠죠. 쓸데없이 죽는 그러한 죽음도 있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실제로 나왔죠. 실제로 안 나온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예 괜찮아 우리나라처럼 안 터져 어떻게 쳐들어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도 함락이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만만하지 않아요. 병력이 대단하게 러시아가 많을지라도 함부로 되질 않는 것이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러시아는 잘못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함부로 공격하겠어요? 그런 마음 있는데 공격 함부로 하면 오히려 자기가 엄청난 손해 볼 것 같으면 마귀도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함락될 뿐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어떠한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지켜낸 자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신뢰를 이룬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최수원 집사님이 제자들께 어쨌든 온 지가 벌써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는 한 6개월 되나요? 6개월 안 됐을 겁니다. 한 3개월 정도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닥쳐서 지금 계속 교회는 오고 싶어 하지만 못 나오시는데 제가 매주마다 전화해서 성경에 오늘 설교한 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나름대로 축약해서 그 얘기 설교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해줬더니 요즘에는 처음에 가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고 싶어요 막 이랬었거든요. 요즘에는 목소리가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네 목사님 웃는 소리가 나. 왜 그래요? 불과 그 통화라는 게 정말 길어야 2, 3분이겠죠. 내가 기도해주고 대화하는 거. 뭐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그랬던 목소리가 지금 목사님 그러면서 뒤에 웃는 이런 톤이 나와. 그럴 때 보면 목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지금 살고 계시는구나. 근데 맨날 우울하고 죽은 소리하고 죽고 싶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목사도 엄청나게 힘들어져 버리는데 결과가 뭐겠어요? 항상 던지는 게 한 감사하세요.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감사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 걱정 없게 사시잖아요. 내가 항상 그러니까 평안을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고 원망 불평을 내 입에서 절대 없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나와? 톤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식구들도 잘 계시죠? 그러면 막 묻는 모습이 그 속에서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삶이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를 만나서 2년 3년 됐는데 오히려 막 더 죽겠다 이러면 이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죽어진 것이거든요. 죽어진 모습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로 와서 사는 모습을 볼 때 목사도 힘이 나고 아 내가 그래도 제대로 목회를 했구나 그러는데 죽어나자 보세요. 목사는 정말 힘든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힘든 거예요. 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네. 안 살아지네.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보고 나름대로 살려볼까? 이 말씀 전해보고 저력해보고 나름대로 같은 생각을 하고 방법을 타동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기도집사가 어저께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 뭐겠어요? 첫째, 내 생각이 딱 성경에서 딱 금방 생각나는 거예요. 뭐 알고 있겠지만 첫 번째는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겠어요?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교만해졌든지 자기가 왕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못 먹든지. 두 번째는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채워놓고 안 살아.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내 몸에 영양분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부담스럽고 힘들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뭡니까? 원수마귀가 혼미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만한 자에게. 고린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사는 소식이거든요. 복음을 들었어. 복음이 들어져. 복음이 교회 하면 뭐 하려고? 복음 들으러 왔어요. 그 복음이 가려웠어. 그런데 복음이 가려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된 소식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가려웠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려운 자에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있어. 복음을 못 듣고 있어. 그럼 뭘 한다는 거야? 자기가 안 들었던지. 안 들어. 내가 이거 나는 뭐 해서 안 들어. 누구에게 그런다고? 본인 망하는 자라는 걸. 아, 내가 망하는 자구나. 이렇게 깨닫겠어? 못 깨닫겠어? 못 깨달아요. 전혀 못 깨달아. 그냥 읽어버리는 거지. 망하는 자들이니까 자기는 생각을 안 해. 아,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듣고는 있구나. 그럼 내가 망하는 자리 있구만.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제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거기다가 보냈어요. 나중에 모르겠으니 누구한테도 보낼지도 모르겠어. 똑같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자다. 그럼 내가 이게 망하는 자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죠. 이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안 받아들이죠. 아, 내가 망하는 자라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망하는 자의 교회 안 다니고 내가 망하는 자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구나가 안 들리죠. 전혀 깨달아지지 않죠. 복음을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 아, 나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거의 99% 없어요. 그냥 어떠냐? 아, 나 말고 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다고? 망하는 사람. 그럼 나는 뭐라는 거야? 지금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시험 들고 어쨌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나는 망하는 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아는데 그게 안 들려지거든요. 신기하게도 안 들려집니다. 안 보여집니다. 아, 망하는 자, 복음을 못 들은 자, 아, 이방인들 얘기하는구나. 교회 안 다니는 자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런 자구나로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게 참 기막힌 거예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뭐 했다고? 복음이 자꾸 가려워져서 혼미해서 이게 뭐 진짜야? 하나님 말씀이 그때 맞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게 맞아? 아,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예배만 드리면 다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다입니까? 그럼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거야? 성경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갖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생명 받고 어디에서 이 생명을 받고 어디에서 뭔가를 얻어냅니까? 예배 아니고 다른 데 어디가 있어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경 공부란 지식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격식을 갖추는 겁니다. 격식을 갖추는 거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격식을 갖춰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도 함부로 아무거나 가지고 제가 병든 거 그거 저른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그렇게 드려라. 그게 뭐예요? 격식이잖아요. 뭘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격식을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는 격식을 나름대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을 더듬어서 정확하게 이런 방법이다.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자. 그래서 예배 격식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배 격식이 있어 그냥 뭐 교동문도 많이 있습니다. 교동문 모르죠?
성경 뒤에 보면 교동문 있어요. 그걸로 실어놓고 이번에 몇 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준과 이렇게 나눕니다. 그걸 수도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거에도 뭐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나 깨닫고 안 자들의 하나님 앞에 받은 예배의 격식이고 우리 교회는 무슨 박수아 감독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받은 그 내용들을 우리도 그게 좋겠구나. 그냥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고 만약에 그것도 뭐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그게 너무 형식 손을 돌리고 그런 게 원래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했다고 그거 손을 들으니까 예배를 잘 드려. 손 안 들으니까 예배 못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뭔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격식을 가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성경 공부는 격식이 아니라 내 지식을 깨닫고 내 지식을 알아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였구나 그때 배우는 것이지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격식을 만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림으로 사귐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무시하고 안 드리고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누가 잘해요? 예배만 드리면 잡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그럼 예배 아니면 뭐로 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받은 말씀이 돈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은 것이 그것이 나에게 복이요. 그것대로 내가 살아남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열려지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냥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가 내 삶 속에 살아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 사는 건 뭐가 사는 겁니까? 맨날 우중충하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게 삶이 되어진 겁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살면 정말 빛으로 들어 반짝반짝하고 생동감 있고 막 정말 때로는 힘들고 있으니까 우울할 수도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빛이 들어오신 그것을 예수의 그 감각 감격 속에 보면 생글생글한 겁니다. 저 사람 뭐가 이렇게 기뻐? 뭐가 이렇게 소망이 있어? 이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그 사람의 삶이지 우울침침하고 심각하고 맨날 우울하고 막 어두침침하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사는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생명이 없을 때 때로는 심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생명이 없어 왜 그럴까? 뭐 때문일까? 하나님 앞에 고민해보고 내가 오늘 돌아보면서 내가 뭐 때문일까? 하나님 뭐 때문에요? 가르쳐주세요.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눈을 밝혀달라고 때로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이해의 삶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내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 바보 같대. 저렇게 항상 좋을 수가 있어? 그렇지 좋지. 뭐가 안 좋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상을 이루며 강아지가 우울한 적 있어요? 강아지는 우울한 적이 없어. 왜? 주인만 있으면 꼬리 흔들고 난리치고 막 그냥 비벼내고 막 어떤 강아지는 막 얼마나 좋으면 주인 오래간만에 막 희화살 정도까지 막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생명 준 주인이 나를 막 아껴주는 주인이 왔다는 것 때문에 반겨가지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막 그냥 난리 쳐버립니다. 강아지 보면서 뭐로 그런 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이 현장이 어떻게 해요? 항상 우울하고 침침하고 그냥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실하게 여민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의관.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호련히 변화됐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이 없는데,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형상이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하나님이 쑥 만들어가지고 이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겠냐고. 안진뱅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어. 성경에 있지만 걸어보지도 않는데 그 걸으려면 얼마나 띠뚱그러고 부자연스럽겠냐고요. 걸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나 그냥 안진뱅이는 어떻게 해요? 아, 걷는 모습을 그동안 수도 없이 본 겁니다. 아, 그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아, 그럴 때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에서 일어난 그 기쁨과 희열 때문에 뛰어가는 것은 성경에 뛰어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희열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안진뱅이와 같은 존재가 생명을 받아버리면 이와 같이 생동감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모습은 뭐예요? 생전 안 걸어봤더니 막 다리가 힘이 얻어졌어. 그렇다고 어떻게 한 번도 안 걸어보면서 균형을 어떻게 잡겠냐. 그와 같이 만약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그 형상을 내 삶 속에서 이루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호련히 변화되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라고 할 때가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아닌가? 내가 안 읽던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자기가 평소에 입던데 전쟁터 나가니까 사울왕이 금갑옷 막 대단한 갑옷을 입혀주니까 몇 번 걸고 띠뚱띠뚱, 아이고 나하고 안 맞네요. 걸을 수 있어? 못 걸어. 못 걸어. 아무리 좋은 갑옷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내 육체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연습과 맛보는 그 삶을 사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살았을 때, 아 맞아, 그럴 때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보다 더 좋구만. 야, 그때는 내가 감각적으로 일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은혜구나. 그래가지고 더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울하게 살아, 감사로 살아. 감사합니다. 기뻐,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더니 그래, 너는 그래야 나 그래라. 네 문제는 내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안 온 이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이상 없어요. 얘기해봐. 또 다른 믿음이 안 온 이유 뭐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이 듣게 하는 거 말씀 성령이에요.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내가 사는 거 어떻게 사는가? 그냥 성경으로 알긴 알았어. 배불러. 안 움직여. 안 움직일 수 있겠어요? 성령이 움직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미케 한다. 그리고 안 혼미케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 안 혼미케 해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세 가지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 넣을 수 있지만 넣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또 다른 거 있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 세 가지 이상 없어요. 말씀을 지금 그 사람이 못 받아 먹든지, 말씀을 엄청나게 알았는데도 삶 속에서 믿음이 안 생겼다. 그건 뭐예요? 지금 말씀을 받은 말씀을 파악하지 않냐면 이렇게 말하면 삶으로 안 사는 거예요. 삶으로 안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혼미케 하는 영역에서 긴가? 받은 말씀이 이게 맞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이 혼미케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혼미케 해서 망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 바싹 차려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은 빛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빛은 뭡니까? 생명의 역사예요. 어둠이 아니라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럼 하나님은 어둠이겠어요? 침침하겠어요? 빛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찬란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빛을 받은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랑이라는 건 뭐야? 빛의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빛을 얘기하는 것이 빛인 곧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니까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나만 받았다고 감격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다니까 하나님 본받는다니까 우리도 뭐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사랑 빛을 받은 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 받은 자의 그 사랑을 내가 풍성히 해나가는 겁니다. 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자꾸 사랑하는 것. 그게 못해서 목사에게 이러한 사랑이 옛날부터 있었으면 성도들을 하나도 안 놓쳤을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옛날에는 없었고 이러한 빛을 받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빛을 받은 게 아니라 지식을 받은 거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흥시켜야 된다. 목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사명 끝까지 땅 끝까지 이뤄서 증인돼야 되니까 전도만 열심히 하는 거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이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받은 것을 증거하는 자라고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냐고 가르쳐줬을지라도 누군가 가르쳐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르쳐줌을 내가 뭘 안 받았어요?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자의 그 빛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면 본받는 자 되어져라. 사도 바울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겠어요? 내 소유를 다 버려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태장을 3번, 5번씩 맞으며 여러 가지 난파를 만나 죽을 고비 넘기면서 뭐 했다고? 내가 받은 사랑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것을 빛을 받은 그것을 반사체가 되어져서 비추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 세상이 안 바뀌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많아지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병했습니다. 사랑 있으면 그러겠어요? 내 욕심 챙기느라고 내 나라 좀 더 부강하게 하려고 또 개인적으로는 누굽니까? 러시아 대통령 자기 장기간 하려는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더 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전쟁하는 것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만약에 그 누구야?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뭐야? 푸틴. 응? 푸틴 대통령. 몰라 생각이 안 나네. 푸틴. 응. 그가 그가 뭐라 한다고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니까 그 나라도 정말 잘 살도록 내가 만들어줘야지. 그럼 만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의 대적이 되어져 내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나라는 아니도 내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강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니까 강제로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얘기한 대로 세상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거 보니까 우리 며칠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성경에 소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다니까 있어야지.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대꾸도 안 해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전쟁과 기근이 있다고 그랬으므로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녹아나가지고 세계가 인류가 하나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아니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 될 수 없음을 알고 전체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한 집안에서 뭐가 있다고? 전쟁이 벌어진다. 왜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같이 있을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내가 아무리 복음화 시키려고도 안 되는 어떠한 요소들이 간혹 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가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에 속아서 완강해지고 원수에 속아서 계속 흑암에 사는다면 그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경에 보면 다 성경에서 시험해봐라. 이것은 두 번 딱 나옵니다. 말라기서 11절을 통해서 시험해봐라. 여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두 번 시험해보라고 나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생명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걷게 하시면 마침내 너희를 보시고 너희를 테스트해서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 부려함이라 그런 거랍니다. 저들이 어떠한 요소인가?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높은 자가 생명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이게 시험이에요. 템테이션은 어떻게 해요? 잘못 넘어져 버리는 시험등에서 넘어지는 걸 템테이션이라고 하고 이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해봐라. 뭐 어떻게 해요? 하위 사람들이 위에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시나 내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 좋아하죠. 너희가 감히 나를 테스트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냐? 그래 하나님 웃긴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시험해?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받을 존재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낸 너희가 위에 있는 자처럼 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말랍기에서 11조를 드려봐라. 그 드려보라 하니까 돈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봐라. 하나님 걸 가까이 해봐라.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빛이신 분이 빛으로 나와봐. 이거는 거죠. 빛으로 나와봐. 안 사나 소하나. 빛으로 나와봐 살지. 이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내가 말이 아닌가 맞는가 한번 해봐. 그렇게 해봐. 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면 맞을 거야. 진리 가운데로 나가봐. 그럼 거기 생명이 있어. 그 길로 가봐. 그 길로 가면 뭐가 있다고? 정확하게 그 길로 가면 서울이 나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에서 뭔가 그 길로 가면 그게 진리니까 너에게 사는 일이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테스트는 누가 한다고? 생명 주는 자가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저 구급 공무 시킬까? 그러면 테스트 해봐야죠. 그러니까 택도 없구만. 너 나라에서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안 가지고 써. 그러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구급공무원도 못해가지고 절절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급공무원 그까짓 것이 너무 쉬우니까 난 7급을 볼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급공무원 하지도 않고 7급까지 보는 사람도 의외로 있는 겁니다. 왜요?
그까지 구급구는 아무나도 눈 감아도 한다 이런 사람 있겠죠. 머리 좋고 나름대로 뭔가 아는 사람. 7급 시험 보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고 7급 봐서 보는 합격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래? 9급을 건너뛰고 7급 할 수 있어? 한번 그럼 테스트 해볼게. 그래가지고 합격하면 그래 너 진짜 되네. 그래 나라에서 너를 줘가지고 나라에 먹게 하는 것처럼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테스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나부에게 테스트를 받는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가 하면 거기 들어가 봐. 그 길로 들어가 봐. 그 길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빛을 받은 자의 삶이 뭔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았을 때에 나타나는 신앙의 현상들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고 사는 것이 실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말씀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말하는 것을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는 그런 마음자락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것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목사님 오늘 말씀한 중에 내가 그럼 오늘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가까이 살까?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드러내고 그것을 실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정말 잘 해보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빛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본받으라 함이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데 아멘. 그걸 두렵고 힘들다고 하나님만 하는 거라고 치부하고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게 아니라 피조물 어떻게 하나님 본받겠냐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매 순간 본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체의 힘으로 할 수 없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함을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실천하고 한 말씀이라도 본받아서 늘 하나님이 살아간 그 방법대로 살아 내가 하나님의 빛의 삶을 산 자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의 증거가 내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신 이 하늘의 비밀, 하늘의 생명에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본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빛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빛을 받은 자의 그 삶, 사랑을 받은 자의 그 삶을 이루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본받아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지 못한 어떠한 부분들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로 나오니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